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산상수훈이네요. 오늘 본문은 유다가 요셉의 요구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예, 유다 이야기는 내일 본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는 창세기에서 제일 긴 말이에요. 모세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유다의 말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야곱의 12아들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지금껏 형제로서 하나가 된 적이 있었는가? 글쎄요. 이 본문의 전날에 요셉 앞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었던 것이 어쩌면 최초로 그런 친밀함을 느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버지한테 있죠. 그 아버지가 원인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적개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점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그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들을 2등 아들 취급하면서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고 자기들은 품꾼들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밖에 인정 안 해줬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단계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는 유다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유다가 다시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다시 땅에 엎드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사실 짐짓 거짓되게 저들을 질책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말이 중요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 어제 본문에서 그 각 짐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우리의 짐에 우리가 돈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다시 가져오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베냐민만 잘못했다고 말할 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우리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핵심이죠. 지금 자기들이 도둑질을 함으로써 이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신들이 감추어졌던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 어떤 죄입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죠.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우리가 다 노예가 되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지 않죠. 함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죠. 예전에 당신들이 나만 떼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만 떼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당신들은 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거니까요. 베냐민과 그 형들의 사이가 나뉘어지느냐 나뉘어지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높인 다음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주께 아뢰었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죠. 자,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기를 주도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애굽의 노예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역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베냐민만 사랑합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셨죠.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미 베냐민이 야곱에게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유다를 포함한 10명의 형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요, 자기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이고 인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늘 2등 아들들이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버지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자기들은 아들이라고 불러주긴 불러주지만 뭐 품꾼들보다 좀 나은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아들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유 역시 결국 홀로 사랑을 받는 아들에 대한 질투였고, 그 아들을 제거하면 우리 모두가 동등한 아들들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의 결과였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죠.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죄악일 뿐이었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을 2등 아들 취급하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야 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를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인정하자.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편애는 여전히 있지만 오히려 그 편애가 더 심해져서 이젠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거의 집착 수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2등 아들 취급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이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만 내 아들 같고 나머지는 아들 같지도 않다 하더라도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이들이 모두 다 내 아들임을 받아들였어야만 했던 것처럼 유다를 포함한 10명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베냐민만 아들이고 우리들은 2등 아들일 것 같아. 하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라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가정이나 또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발원지를 지적하면서 그 발원지를 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문제의 발원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가 돼요. 논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야곱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편애가 그 가정의 문제 맞죠? 그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그 아버지를 비판하고 바꿀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 르우벤이 빌하와 통간한 주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겜에서 대살육을 벌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이나 낳고 있는 유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문제의 핵심이고 시작이니까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비난하고 고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를 비난할 수 있는 성도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문제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작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거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회사와 같은 조직체에서는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해고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인 거죠. 야곱이 그 10명의 아들들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믿고 베냐민을 함께 보내서 그 모두를 다 자신의 아들로 인정한 것처럼 유다가 지금껏 자기들을 차별 대우했던 아버지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처럼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까지 품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랬을 때에는 온전히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태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그를 용납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것이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할 뿐 내가 그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정말 깊이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수용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느끼며 서로를 용납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살피시사 판단하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수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한국 교회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먼저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다,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